신앙은 위치의 문제다. 신앙은 위치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딱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선교 준비팀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총 8분이 가게 되는데 이제 10월 16일부터 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가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요. 다낭에 이제 오전 6시 비행기니까 도착하면 한 시차가 있으니까 9시쯤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하게 되면 이제 꿈꾸는 교실, 대학생 10명을 데리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강기철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트남 대학생 건축대학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10명을 만나서 또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또 교제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베트남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안병교 선교사님,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베트남 선교의 거의 아버지격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연세가 꽤 되시더라고요. 거의 뭐 70세 다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분은 이제 영어 센터, 요즘에 베트남에도 그 한국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열풍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런 센터 하나를 최근에 구입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병교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거기 호치민에서 좀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미푹 희망학교, 우리 제임스 로이스 선교사님인데 이름은 영어처럼 되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에요. 물론 캐나다 시민권자이긴 하신데 이분들이 한 10여 년 전에 세운 희망학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희망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부부를 또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듣기에도 빡빡하죠, 일정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팀,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선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서 보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거기 한 군데를 정하고 일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네. 깐데 똑까 이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군데만 딱 정해가지고 계속 거기만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 한 군데만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제 주의를 껴서 가잖아요. 와서 이제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미푹신학 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생을 70명 된대요. 70명 되는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베트남어를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잘하는 거기 선생님이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면.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 물어봤어요. 주로 몇 학년이냐 했더니 4학년 미만이래요. 그랬고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준비하는데. 그랬고 그냥 뭐 대학생들도 교제하는데 꿈꾸는 교실에서는 대학생들이야 그냥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기도 잘 알아들으니까.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혹시 영어가 되시면 영어로 설교해 주시면 한 단계 건너뛰고 그렇게 영어 잘하는 선생님 하나 있대요. 그 목사님 영어로 설교해 주시면 베트남 선생님이 베트남어로 바로 번역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주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봐 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거야. 여러분들 대부분 못 가잖아. 못 가니까 베트남 가서 저렇게 하시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한국말로 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많은지 모르겠어. 자, 준비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애들은 아무래도 시청 가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깨끗한 컵이 있습니다. 정말 퓨어 워터예요. 깨끗한 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들의 심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를 통해 가지고 죄가 스며들었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됐잖아요.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뭐 음란하다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 그러면 깨끗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오염이 됐어요. 그렇죠? 변화된 게 보여요, 여러분? 네. 보여요? 뒤에 A4용지를 하얗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들어. 이사님 색깔 때문에. 아, 그래? 보여요? 예. 네, 그렇지. 알았어. 이게 오염됐단 말이야. 죄로 인해서 앉아 계세요. 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습하는 거야,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네, 꼭 메시지는 있다고. 어디가? 도저히 못 보겠어. 못 봐주겠어? 그래서 죄가 뭐냐? 이게 죄라고요. 꼭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전가의 개념을 아시죠? 이중전가의 개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이중전가라고. 이중전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다시 씻어지죠. 보여요? 네.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탄성이 나오겠지. 여러분은 심령이 밖에서 안 나오지만 애들은 나올 거야.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알른이 죽지. 어쨌든 이게 깨끗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오염됐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성경 공부에 그 레위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개념이 다 그런 거잖아요. 대속죄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과 감격에, 그러니까 우리 시점으로 보니까 야 저거를 저 짓을 또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저렇게 하고 도대체 종물들은 무슨 죄가 있으며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대속죄를 되면 그 엄청난 구원과 감격의 날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once and for all이라고 불러요. 영단번의 제사. 뜻이 뭐겠어요? 영원히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불러요. 영단번의 제사.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해졌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근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근데 죄를 또 져요, 안 져요?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가지고 시비 많이 걸잖아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죄 짓잖아. 그럼 다시 오염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죄악을 져도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악가 돌아왔잖아요.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처럼 파란색이 돼요, 안 돼요? 둥글레차가 됐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고 지금 웃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웃지 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이제 죄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는 스며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해야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준비 한번 해보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저 어떻게 되겠다 아이디어가 좀 생기시죠? 아이디어 좀 주세요. 가서 제가 버벅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과학책을 읽다가 거기에 치아 염소 나트륨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과학자, 신앙 좋은 과학자예요. 그분이 쓰신 책에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걸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오염제가 들어와도 오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요 치아 염소 나트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쓰는 거예요. 유한 낙스예요. 낙스, 유한 낙스.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서 이거 할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잘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래 역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제 제가 재밌게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방법이. 걔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슨 사형리를 하겠어, 뭐 아니면 우리 교회 산 것처럼 제죽사심령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재밌게 해야 되겠죠. 재밌게 복음을 증거하면 아이들에게 좀 인상이 남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확신을 갖겠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기에 있구나. 오늘 말씀 적용하고 말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나마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그러면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다 그렇게 죄를 지니까 그렇게 되잖아. 뭐 몸이 아프잖아, 망하잖아, 뭐 관계가 깨지잖아. 그런 거 묻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물어야 될 거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면 돼요. 너 어디에 있냐 지금.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구장창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나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세기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 나무 아래 under the tree. The tree is cross. 그죠?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라고요. 가지가 할 건 딱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네 가지 얘기하셨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보호해 주신다.
깨끗하게 된다. 번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도를 잘 하시라고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번성케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이유도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뭐 일주일 간다고 해도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드린 분들은 아시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사도 바울이요. 거기 교회에 3주 있었어요. 3주. 에베소 지역은 3년 있었지만 여기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사정상. 근데도 교회가 강력하게 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위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죄가 스며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죄가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을 좀 가지시라고요. 예수님과 12제자를 한번 제가 묵상해봤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13명이잖아요. 항상 모여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거기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겠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성경 이거 보셔서 좀 아시잖아. 예수님 진짜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나 많아?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12명들이요 하나같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MBTI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면 베드로 그러면 뭐가 떠올라? 베드로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다혈질에다가 저는 이게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막말의 선두주자예요. 아니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 그 앞에다가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지가 어떻게 알아? 주 얘기만 하면 되지.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버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절대 모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그랬다고요. 반면에 바돌로메라는 제자 있죠. 나다네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 바돌로메, 나다네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그 이디엄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뭐예요? 격언 같은 거라고, 속담 같은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묵상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말이 없어. 조용히 묵상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나다나엘이 같이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도 힘들 거고 나다나엘은 진짜 저 형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고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결정적일 때 없어 그 자리에. 도마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는 거야. 도마만. 꼭 그런 사람 있죠. 잘 나오다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하시는 그 시간에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마는 따지는 거 좋아해요. 의심이 많아. 그래서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아 정말 나도 만나고 싶어 이러면 될 걸.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도마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야. 뜻이 뭔데요? 천둥의 아들. The son of thunders. 천둥의 아들. 왜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너네 우리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너네들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배척했다고요.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70명씩 파송받았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명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주신 능력을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천둥 내리게, 천둥 맞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그게 보아너게야. 보아너게. 벼락 맞아 죽을 놈. 여러분의 말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게 많지도 않잖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 예수님 제가 보니까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예수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한 시 동안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와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데 다 자빠져 자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랬다고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진짜 나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너희들하고 못하겠다. 이해는 하지? 뭐 할 말 있어? 없지? 또 새로 뽑아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같이 있었나 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셨잖아. 만져봐라. 위치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나라 세상에 많지 않아요. 베트남 가지만 거기 아직도 공산국가예요.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알지만 내비두는 거예요. 십자가 못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전도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하나 수틀리면 또 다 막 자꾸 막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쟁 중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된 우리 안민교 성도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 때문에 대전인가? 아무튼 대구에 좀 가야 돼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 너무 기특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만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룟 유다,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도요 끝까지 붙어 있기만 잘했어도 저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귀하게 쓰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실은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해요.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나라의 독립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능력 많은 걸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너무 구석에만 있어. 예수님이 중앙무대에 진출하기를 원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저 헤롯 앞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지도자들이 변화가 되고, 지도자가 변화가 되면 이 민족 전체에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은 30이요? 은 30 받았으면 자기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은 30 다시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만큼 가룟 유다도 배신자였잖아요. 베드로 고쳐주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고 고쳐주지 않으시겠어요? 회복 안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있기만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조건이에요. 위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붙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성교회 헌신 예배 준비할 때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딱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들 신경 쓰십시오. 그거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부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이 주님 앞에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죠. 제가 어느 인터뷰를 봤는데 강남 성모병원 정신과 전문의예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4만 명의 임상 실험 결과를 이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요. 자기가 수많은 뭐 우울증, 불면증, 뭐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조현병, 여러 사람 뭐 정신과 전문의가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 결론이 딱 하나 있대요. 그 뭐냐? 끝까지 버티면 다 치유된대요. 너가 은혜 받았어. 어떤 환자가 됐든지 간에 끝까지 버티면 다 치유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덮어주는 일이에요. 덮어주는 일.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요. 포도주에 만취했습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홍수 사건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래서 비 오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홍수 때부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거를. 약간 뭐 이게 더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오면 겨울에 눈 오면 막 진짜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홍수 심판 시작됐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는 이제부터 그때는 이제 절기마다 뭐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계절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만 오면 노아는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뭐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고요. 근데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을 냈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저게 뭔 추태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더니 저 모양이 뭐야? 더 기도해야지. 어떻게 포도 좀 먹고 적당히 마시든지. 아우, 전 남사스러워.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까? 막 소문 막 냈다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불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허물을 따라합시다. 덮어주니. 이 덮어주다는 말이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키프루예요. 뭐라고요? 키프루. 키프루를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동사로는 덮어주다. 명사로는 역청이라는 뜻이 있어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그 방주 만들 때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식을 얘기하면은 그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발라주면 물이 안 새요. 방수제 역할을 해요. 그게 역청이라고. 덮어주다. 역청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속죄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 덮어주다가 키프루가 바로 그 뜻이라고. 이번에 여러분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 오시면 16장 하는데 그 16장이 레위기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라고 그래요. 키프루라고 그런다고. 욤은 데이예요. 키프루.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Day of Cover라고 되어 있어요. 커버 아시죠? 커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참 세, 여기저기가 세, 그냥 인격이 세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역청이 돼야 돼요. 덮어주는 거예요. 소문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저랬대, 그랬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옮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십시오. 저 사람 과거에 그랬대.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저 사람 옛날에 저랬대. 저 사람 뭐 그랬대. 그게 뭐 어쨌다고요?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황거리는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도록. 함처럼 떠들고 다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 좀 잘 아시죠?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는지. 위치 싸움 벌이는 우리 그나마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 우리 그나무 아래 남녀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